자,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일을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재앙 순서 정도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외워줘야 되는데 맨날 헷갈려요. 그쵸? 그리고 개구리가 먼저야 뭐가 먼저야 맨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순서를 딱 한 번만 보면 처음에 피, 나일강 피, 그 다음은 개구리, 그 다음 뭐였죠? 이, 그쵸? 그 다음은 파리. 그래서 이 순서로 네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봐야 될 게 있어요.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이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무언가 기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한 방에 해결해서 만약에 이집트 백성들을 싹 다 죽였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고 다 문제될 게 없는 거를 다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출애굽기 5번째 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독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건 왜 그랬어가 일단 답이 안 나와요.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인 거 아닌 거. 그건 과학이겠죠. 그 철학이겠죠. 인간이 다 이해하려고 했던 거. 그게 이해가 다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금의 우리 시대에 반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어떠한 제도와 규칙으로 보면서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무시한 채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는 거고 비합리적인 분이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신이냐? 왜? 그게 신이냐고 말하는 이유가 알려줄게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든 신이죠. 내가 만든 신이라면 이래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신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30년도까지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당시 바리새파들은요. 율법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 메시아인 신, 우리를 구할 신은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신이었어요. 근데 왔는데 내가 생각한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심당은 뭐였냐면 다 혁명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마카비 왕조와 같은 그러한 장군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를 다 무찌르는 분이 내가 생각한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한 신인 거죠. 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분이 왜 안 오셨냐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지파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신이 안 와갖고요.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데 딱 한 가지인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시대의 신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신이 아니냐고 거기다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전쟁이 어떻게 날 수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거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살인하고 뭐 죽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인간의 생각 갖고 좋다 나쁘다 하니까는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지금의 이성에 껴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재앙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싶은 분이신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나온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여호와임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그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성품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호와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신이고 진짜 만유의 주제이시며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인 걸 나타내셔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네,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였죠. 네. 근데 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다음 재앙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에 이어서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은요, 바로 가축들의 죽음이었어요. 5번째 재앙이요. 가축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짐승과 이집트의 짐승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도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그 6번째 재앙은요, 아궁이에서 재를 쥐어다가 던졌을 때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이 모든 것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재앙의 목적이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드러내시는 거죠. 다시 우리가 숙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드러내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7번째 재앙은요, 우박이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여지를 주시냐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짐승과 좋은 것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 땅은 거기가 안 와요. 우박이요. 근데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들을까요? 신하들이 듣죠. 그럼 신하들 중에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피신시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피신시키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대로 둡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도요, 그 짐승들과 종들을 피신시킨 자들의 짐승과 종은 멀쩡해요. 이게 뭐냐면 재앙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도 이집트에게도 여지를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해서 나를 믿어라. 그럼 된다. 그리고 고센 땅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우박이 번개와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밭이 전부 다 황폐화가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얘기합니다. 제발 멈춰줘라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재앙을 깔끔하게 다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집을 그대로 둡니다. 여기까지가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삶, 그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분이세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